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그런 물질과 재정 후원 덕분에 지금껏 잘 준비해서 이제 드디어 내일 이제 캄보디아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저를 포함한 31명이 캄보디아 선교센터 그리고 아멘 샬롬교회 그리고 이 아그마을 AMC 센터를 방문하고 8월 2일 토요일 아침에 귀국하는 그런 일정입니다. 성도님들의 그런 후원으로 또 선교지에 전달할 물품을 많이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오늘 올라오면서 1층에 이렇게 이삿짐 박스, 그 센터 박스 있는 거 보셨죠? 거기에 25개인데 그보다 더 많아요. 총 우리 한국사 위탁 수화물로 가져갈 수 있는 최대한의 숫자 34개를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 가져가서 또 여러분들의 그 기도, 여러분들의 사랑 또 선교지에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선교 일정 동안에 우리가 마을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초등학교를 방문할 예정이고요. 또 마을 주민을 초청해서 저녁에 식사 대접하면서 마을 잔치를 벌이고 그들에게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주변 보수 작업도 할 것이고 또 악어 마을에 학교 페인트 칠도 할 예정입니다. 또 선교센터 지체들을 만나 같이 식사도 하고 금요 기도에도 그렇게 참석을 합니다. 특별히 효과적인 전도를 위해서 우리 단기 선교팀 우리 학생들이 K-팝과 워십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작년부 우리 권사님들의 특별 공연도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공연 보고 싶으시죠? 예. 오늘 저녁에 K-팝과 워십 우리 준비한 거 볼 수 있고요. 우리 권사님들은 우리 8월 31일 날 우리 단기선교 복음이 감사 예배 드릴 때 그때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 우리 파송식이 있는데 많이 오셔가지고 공연도 보시고 또 그들을 축복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단기선교가 시작됩니다. 자, 기도 제목을 제가 좀 이렇게 적었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막에 보면 나오는데 한 주간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단기 선교팀이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안전 주시고 특별히 지금 우기인데 사역에 적합한 날씨를 주시도록 그래 밤에는 비가 와서 시원해지고 낮에는 비가 안 와서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무더위 또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 31명이 가는데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정말 감사하고 간증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과 현지 교인들에게 큰 격려의 그런 시간이 되고 특별히 우리 단기팀 방문 이후에 우리 실제로 사역하시는 우리 장기 선교사님들의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하는 모든 일정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이 선교 관련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번 선교 단기 선교 막내가 10살이에요. 10살. 10살부터 우리 작년 60대 중반까지 10대부터 60대 중반까지 그야말로 다국적 드림팀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제가 기도하면서 연령대도 좀 세분화하고 선교지도 좀 다변화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유초등부 포함한 다음 세대에서 한 팀, 그리고 우리 청년부가 한 팀 가고 우리 장년부가 한 팀 이렇게 해서 적어도 이렇게 3팀 정도가 매해 딱 준비해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대로 그렇게 계속 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환경과 재정과 또 지혜를 주시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10대들도 또 청년들도 장년들도 기회가 되는 대로 계속해서 선교 현장에 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은혜 주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읽은 말씀 우리 선교지에 가는 사람이나 아니면 보내는 사람에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만나서 하신 얘기예요. 자,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인데 본문 15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간결하고도 직설적인 선교 명령이에요. 자, 너희는 누구예요? 너희는 1차 독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다 포함이 돼요. 자, 그리고 온 천하에 다니며, 이 무슨 말입니까? 온 천하. 그러니까 세상 전체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어떤 지리적 경계를 초월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산에서도 전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산을 넘어서 대한민국을 넘어서 어떻게 열방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민에게는 무슨 뜻이에요? 원어적으로는 보면 모든 피조물의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류 전체가 복음 전파의 대상이에요. 민족과 인종과 언어와 문화를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단기선교는 특정 민족이나 계층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돼 있어요?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뭡니까? 우리 장기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단기 선교의 목적이에요. 목적. 단순한 여행이 아니에요. 비록 비전 트립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단순히 우리 유익을 위해 가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역입니다. 자, 그런데 혹 누가 이렇게 얘기해요. 야, 고작 일주일 가가지고 복음을 전한들 얼마나 전하겠냐. 야, 그리고 그렇게 그 많은 돈 들여가지고 그 멀리까지 가서 전도할 필요가 있냐. 그렇게 반문해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나 그런 생각하는 분 없으신가요? 요즘 시대에 가성비 따집니다. 맞죠? 우리 학생들 가성비 따지죠. 그래서 가성비 갑인 식당을 가고 가성비 갑인 여행지를 가고 그러잖아요. 자, 여러분, 가성비를 따져서 소비하는 시대에 선교는 비효율적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하지만 여러분, 복음 전파는 투자 수익률을 따지는 그런 효율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짧은 시간도 사용하세요. 야, 일주일 가고 오고 차포 떼고 하면 며칠 가서 한들 무슨 대단한 일이 일어나겠냐라고 질문하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짧은 시간도 사용하세요. 요나 보세요. 니느웨성이 얼마나 크면 닷새를 돌아다녀도 다 못 돌아다닐 정도로 큰 성읍인데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하루 다녀요. 하루 다니면서 그냥 그것도 어떻게 해요? 진짜 막 큰 소리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 거다 막 큰 소리 안 쳤을 거예요. 왜? 니느웨성 망하는 게 망하길 바랬는데, 그러니까 아마 작은 소리로 대충 하지 않았겠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하루 복음을 외쳤지만 온 성이 회개해요. 예수님 보세요.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멀리 험한 길, 그리고 유대인들은 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 땅에 가셔가지고 수가성 여인과 오랜 시간 대화한 것도 아니에요. 짧은 시간 대화했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수가성 여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성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빌립, 에티오피아 넷이 잠깐 만났어요. 전도의 시간은 짧았지만 그 만남으로 인해서 복음의 영향력은 지금도 아프리카 땅에 계속되고 있어요. 여러분,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영혼의 문을 여는데 충분합니다. 단 일주일이지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시간과 비용을 투자할 충분한 가치가 있음을 믿습니다. 충분해요. 그래서 여러분, 단기 선교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텃밭을 가꾸거나 농사 지어본 분 아실 거예요. 오늘 씨앗 심었다고 내일 납니까? 그런 거 있으면 다 농사 짓게요. 맞죠? 그런 거 없어요. 오늘 씨앗 뿌리면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서
씨앗을 뿌린다고 해서 내일 당장 거두지는 못한지라도 거기에 계시는 장기 선교사님들과 현지 교인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뿌린 씨앗을 때가 되면 거둘 겁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뿌리지 않으면 거둘 수 없어요. 그래서 계속 뿌려야 거둘 수 있는 열매도 계속 늘어나요.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짧더라도 어떻게 해요? 계속 그렇게 선교를 하는 겁니다. 짧은 단기 선교는 당장 구체적인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한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사역입니다. 또한 짧은 일정이라도 단기 선교는 우리 현지 교회를 격려하고 공동체를 세우는 사역이에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의 고충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선교사님들이 만나는 사람들은 다 현지인이에요. 그러니까 다 현지말로 해요. 그러다 보면 하루 종일 한국말 할 일이 거의 없어요. 혼자서 뭐 거울 보고 대화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뭐 부부 사이에 뭐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해요, 맞죠? 눈빛만 보면 아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한국말 하루 종일 한마디도 안 할 때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 단기팀이 가가지고, 그죠? 계속 얘기하고 대화하고 한국말로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참 어떻게 해요? 참 그런 위로를 받는다고 해요. 너무 좋다고 해요. 여러분,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자신들을 잊지 않고 그냥 파송해놓고 잊어버린 게 아니고 때가 되면 와서 어떻게 해요? 방문해주는 방문은 자신들을 잊지 않았다라는 그런 증거일 뿐만 아니라 그분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돼요. 많은 돈을 들여서 거기까지 와줬다는 그 자체가 어떻게 합니까? 선교사님들과 현지 교인들이 감동해요.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어요. 선교팀이 와가지고 생전 처음 보는 사이인데도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웃어주고 그들을 격려해 줄 때 그 현지인의 마음의 문이 확 열렸대요.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에 계속 참석하게 되었더라 라고 하는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단기팀의 짧은 방문을 통해 하나님의 큰 사랑이 전달이 돼요. 뿐만 아닙니다. 단기 선교를 가서 그들에게도 격려가 되지만 단기 선교를 가는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임해요. 단기 선교에 참여하는 많은 성도가 그 선교 현장을 둘러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복음의 본질이 이것이구나. 그리고 내가 대한민국에 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삶이 변화되는 체험을 해요. 그래서 짧은 단기 선교를 통해서 장기 선교사로 헌신하거나, 내가 비록 대한민국에 살지만 내가 선교라는 선교사의 직업이 아닌 내 직업을 통해서 평생에 어떻게 해요? 선교적인 삶을 사는 계기가 돼요. 그리고 선교지에 그 어린아이들의 그 맑은 눈망울, 그리고 그 순박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렇구나, 인생의 목적을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선교의 기도와 물질로 동참하는 계기가 돼요. 계기가 돼요. 이런 이유 외에도 우리가 계속 선교를 가야 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면서 많은 사람이 해외로 여름 휴가를 떠납니다. 자, 이번 주 여름 휴가 피크 아닙니까? 아마 내일 공항에 가면 단기 선교 가는 팀도 많겠지만 해외여행 가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자신과 가족을 위해 해외여행을 가는 일 귀합니다.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영혼을 위해 선교지를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천국에서도 기억될 소중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할 때 선교지를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가슴 떨릴 때 여행 간다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리가 떨릴 때 간다는, 맞죠? 가슴 떨릴 때는 일하느라고 바빠가지고 못 가고, 다리가 떨려야 뭐 여행을 간다고 그러던데,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 합니까? 건강할 때 가시죠. 건강할 때. 그래서 여러분, 건강할 때 선교지를 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하고 준비해서 다음 단기 선교에는 더 많은 분들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자, 우리 교회는 캄보디아의 장기 선교사로 이렇게 헌신한 두 가정을 특별히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파송 선교사님 가정도 현지에서 정말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왜 많은 나라 중에 하필 캄보디아일까?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맞죠? 그 선교사님들은 왜 캄보디아로 갔을까? 그리고 왜 우리는 올해도 캄보디아로 단기 선교를 가는가? 여러분, 복음이 필요하지 않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다 복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느 선교지라도 다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도 캄보디아는 선교학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고 또 복음의 잠재력이 있는 나라예요. 자, 우리 중고등학생들 중에서도 우리 캄보디아 갔다 온 친구들이 있는데, 자, 캄보디아 하면 딱 떠오르는 거 있어요. 뭐예요? 지금 떠오르는 거 집에 가고 싶다는 말이지.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설교 왜 이렇게 기냐 뭐 그러죠. 캄보디아 하면 딱 떠오르는 거 몇 가지 있어요. 뭐예요? 앙코르와트. 좋습니다. 가보신 분들이 한 얘기죠. 가고 싶다는 건가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앙코르와트 그리고 킬링필드를 떠올립니다. 자, 여러분, 앙코르와트와 킬링필드는 캄보디아 역사와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장소임과 동시에 저곳이, 그리고 저 두 곳을 통해서 캄보디아라는 나라를 생각하게 되는 그 캄보디아 땅에 얼마나 복음이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예요. 자, 여러분, 캄보디아 국기 보셨죠? 국기 보면 있는 저게 뭡니까? 앙코르와트예요. 캄보디아 국기에 그려진 건물. 여러분, 앙코르와트가 원래 지어질 때는 힌두교 사원이었어요. 그래서 앙코르와트는 힌두교의 3대 신인 이 비슈누라는 그런 신에게 바쳐진 건물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왕이 바뀌는데, 왕이 이제 불교를 신봉하면서 불교 사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앙코르와트 가면 힌두교의 어떤 그런 흔적도 있고 불교의 흔적도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사진에 보는 것처럼 앙코르와트가 엄청 크거든요. 엄청 커요. 유네스코에 지정된 불교의 성지이자 세계 최대 규모의 사원입니다. 자, 그러니까 앙코르와트가 국기에 그려질 정도니까 어떻게 해요? 캄보디아의 어떤 정신적인 그런 상징이고 국가의 자부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매 수백만 명이 다녀가는 관광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의 렌즈로 저 땅을 보면, 저 앙코르와트를 보면 우상 숭배와 영적 공허의 상징이에요. 앙코르와트의 수백 개의 신상과 제단은 캄보디아가 창조주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긍휼의 장소라는 것을 보여줘요. 여러분, 지금 캄보디아가 우기거든요. 비가 와요. 근데 여러분, 캄보디아를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필요한 나라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앙코르와트와 더불어서 또 캄보디아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킬링필드입니다. 킬링필드 1975년부터 79년까지 4년 동안 이 폴포트의 급진 공산주의 정권 khmer-rouge가 주도를 했는데, 이때요, 양민 선량한 백성들 200만 명이 죽었어요. 그들을 200만 명 죽여가지고 캄보디아 전역에 파묻은 매장지가 바로 킬링필드입니다. 캄보디아 2만 개 이상이 있어요. 자, 이 사진은 뭐냐면, 저 안에 200만 명을 죽여가지고 뭐 곳곳에 파묻었는데, 그 가운데 이 수도 프놈펜에 가면 이 대표적인 킬링필드인 이 청하이 학산센터에 보면 그 해골로 위령탑 만들어 놓은 거예요. 위령사리탑이에요. 여러분, 200만 명의 킬링필드 학살 사망자 중에 극히 일부의 유골만 모아놓은 겁니다. 여러분, 살로사가 누군지 압니까? 살로사. 예전에도 제가 한번 설계했는데 사진 보시면 알 겁니다. 누굴까요? 모르죠? 킬링필드의 주범이자 khmer-rouge의 그런 지도자였던 공산주의 혁명가 폴포트입니다. 폴포트의 본명이 살로사예요.
자, 그런데 왜 폴포트냐? 영어로 political potential, 그러니까 뭡니까? 정치적 잠재력을 지닌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사진을 보면 순박한 시골 아저씨처럼 보이는데 그 속에 어떻게 해요? 어마어마한 야욕과 그런 이 악함이 있어요. 이 중국 모태똥이 했던 대약진 운동이라고 있어요. 실패한 운동이에요. 그 운동을 능가하는 초대약진 운동, 극단적인 공산화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전 국민에게 극단적인 평등을 강조해요. 그래서 캄보디아 사람들 크메르주 정권 통제하에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집에서 똑같은 음식, 똑같은 옷을 입고 같은 노동을 해요. 극단적인 평등주의. 그러니까 이런 폴포트 이상적인 공산국가 건설을 위해서 농민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죽이겠다는 극단적인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이런 폴포트가 봤을 때 제거 대상 1위가 누구냐면 지식인들. 자, 그러면 지식인들을 색출을 해야 되잖아요. 지식인들을 어떻게 색출하느냐? 아주 희한한 방법으로 지식인을 색출을 했어요. 자, 여기도 지금 안경 쓴 사람 많은데 저를 포함해서 안경 쓴 사람들은 일단 죽여요. 일단은 눈이 나쁘다, 뭔가 책 보고 공부했다는 거예요. 일단 여기 지금 안경 쓴 사람 다 돌아가신 거예요 지금. 자, 거기다가 피부가 곱고 뽀얀 분들, 지금 돌아가실 분 여러 분 보여요. 이런 사람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손을 봤을 때 굳은 살이 없는 사람, 매끈매끈한 사람, 손 보세요. 매끈매끈한 분 돌아가신 거예요. 결정적인 것,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 다 죽였습니다. 자, 여기 다 죽었어요. 우리는 전부 다. 한 명도 안 남았어. 다 죽었어. 다 죽인 거예요. 그 사람만 죽였냐? 아니에요. 3대를 색출해가지고 다 죽였어요. 젖먹이까지 다 죽였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 킬링필드 청하이 학살센터에 보면 어린 아이를 쳐서 나무에 쳐서 죽였거든요. 킬링 트리가 그대로 있어요. 그 나무에 어린 아이를 발목을 잡아가지고 쳐서 때려 죽였어요. 그래 여러분, 이 폴포트 정권 대학살 4년 동안 200만 명, 그 당시 캄보디아 인구의 3분의 1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킬링필드가 복음 없는 이념의 결과예요. 복음 없는 이념의 결과. 우리가 북한 땅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공산주의는요 가장 싫어하는 게 종교고 기독교예요. 그래서 여러분, 킬링필드는 하나님 없는 공산주의의 비인간성과 잔혹성을 똑똑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땅이 그렇게 복음이 필요한 땅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캄보디아 극단적인 불교 문화권의 나라예요. 인구의 약 97.1%가 소승불교입니다. 7천여 개의 사원과 5만여 명의 승려가 있어요. 캄보디아 사람의 일상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어요. 이슬람 2%, 기독교 몇 프로? 0.3%. 뭐 통계마다 좀 다르지만 극히 적어요. 자막 보여주세요. 그래서 캄보디아는 기독교인의 비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복음을 들을 가능성이 엄청 높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동시에 그렇게 기독교인이 낮기 때문에 복음 전파의 긴급성을 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단기팀이 가서 여러 가지 또 마을을 전도를 하고 또 학교도 방문하고 잔치하고 하면서 또 자원봉사하면서 특별히 K-팝, 워십 이런 거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냥 내가 한국인이라는 것만으로 외국에 나가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우호적으로 봐요. 한국인이란 이유만으로, K 한류 때문에, K 컬처 때문에. 그래 한국에 가서 예수님을 전할 때 그들의 영혼에 복음의 파문이 일어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캄보디아가 이 킬링필드의 영향으로 전체 인구 중에 65세 이상 고령층, 전체 인구의 5에서 6%밖에 안 돼요. 그때 그렇게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65세 이상은 5, 6%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14세 이하는
인구의 30%가 넘어요. 그러니까 14세부터 30세, 그러니까 이 참 어떻게 보면 미래 세대들잖아요. 인구의 56%예요. 그 정도로 젊은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캄보디아도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 예전에 한참 베이비붐 인구가 많았을 때 그때처럼 그때 교회 학교가 막 터져나갔거든요. 그런 교회 학교를 통해서 어린아이들이 예수를 믿으면 제2의 대한민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팀과 장기 선교사의 사역 목적이 오늘 본문 16절에 나와요. 본문 16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기서 믿는다라는 건 뭡니까? 지적으로 동의하고 마음으로 믿고 삶으로 정말 예수님을 구원자와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걸 말합니다. 믿는 자들이 자기 믿음을 외적으로 표현하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의미에서 어떻게 해요? 세례를 받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얻지만 세례를 통해서 그 믿음을 구체화합니다. 여러분, 우리 단기 선교팀 거기 가서 일주일 후에 떠나오죠. 우리 현지를 떠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삶에 새겨지도록, 그것이 중요한 목적이에요. 이후에 세월이 지나서 장기 선교사들이 또 철수해도 현지인의 마음에 예수님이 선명하게 살아계셔야 돼요. 그것이 장기 선교, 단기 선교를 하는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들이나 우리나 동일합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예요.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을 주세요. 인간의 능력, 재력, 체력, 경력, 어떤 지력으로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만 현세의 행복과 미래의 그런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님이에요. 문제가 100가지라도 답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예요.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믿을 때에 현세와 내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6절 끝에 보면 무서운 경고의 말씀도 있어요. 자, 우리가 가서 당시성교팀이 가서 복음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장기선교사님들의 오랜 시간의 복음 전파에도 그들이 그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거부하면,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생명이 주어지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끝까지 거부하면 유죄 선고를 받아 나중에 결국 멸망에 이르게 돼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왜 정죄를 받게 되고 멸망하게 됩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죄값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 계속 그 진노 아래 머물러 있게 돼요. 하지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 거두어져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돈과 시간을 쓰며 스스로 열악한 환경으로 들어가서 고생하며 단기 선교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시기 때문에 그 진리를 전해주기 위해 가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하기 때문에 사서 고생하는 거예요. 일부러 그 고생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해서 가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 일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모든 여정이 선교의 여정이었고, 그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수고, 그리고 끝내 우리를 위해 주신,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주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나를 통해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의 현세와 내세가 바뀐다면 그 고생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라는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복음 전파의 절박성을 말해줘요. 여러분,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에요. 교회는 마귀의 공격을 뚫고 적진에 뛰어들어 마귀에게 뺏긴 영혼을 구출하는 전투함입니다. 성도는 호화 여객선의 그 안락한 물침대에 앉아서 풍광을 감상하는 그런 여행객이 아닙니다. 성도는 말씀의 검으로 마귀와 싸우는 구원선의 군인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보내든지 가든지 해야 돼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영적인 회색지대에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합니까? 보내든지 가든지, 보내는 교회로 가는 교회로 계속해서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에 헌신하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그날을 바라보며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세요. 네. 그래서 우리 개인이 가든지 보내든지, 또 우리 교회가 가든지 보내든지 이 선한 일에 헌신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